오늘은 넘어지지 않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바라보셔야 됩니다. 옆에 없으면 뒷사람, 앞사람 바라보시고,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네, 한 번 더. 당신은 나의 이웃입니다. 당신이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하셨어요? 진심? 진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마음은 있는데 고백을 못 해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이웃이고 가족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일어났으면 넘어지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넘어지지 않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미끄러운 빙판길에 4살짜리 남자아이가 아빠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는 몇 번이고 넘어질 뻔하였지만 그 아이를 붙잡고 있는 아빠의 손길이 그 위태로운 순간 가운데 그 아이를 붙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해 줍니다. 빙판길 위에 걷고 있는 자신의 걸음은 여전히 미끄럽고 아슬아슬하지만 이 아이는 전혀 두렵지 않고 겁을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빙판길에서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그 빙판길을 즐기며 재밌게 그것들이 느껴질 따름입니다. 이젠 아빠의 손을 놓고도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생겨났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붙잡고 있는 아빠의 손길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기회를 엿보던 아이가 순간적으로 아빠의 손을 뿌리쳐내고 빙판길로 내달립니다. 여기서 문제, 5초 후에 이 4살짜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부 때는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95년도 처음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되었을 때 저는 마치 방금 말씀드린 빙판길 위에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소명을 받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사역들을 도맡아 해왔던 저였습니다. 중학교 때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고 물론 성가대도 했고요. 고등학생 때부터는 수요일 금요철야 예배, 주일 오전, 주일 저녁 예배 및 각종 부흥의 찬양 인도를 해왔습니다. 제 인생에 살짝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교회에서 오빠라고 불려본 적이 없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학생회장을 해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 저를 정무회장님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청년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20살 신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교회에서 저를 이름이 아닌 전도사님을 하고 이렇게 부르라고 특별히 또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오빠라고 불러주면 그에게 가서 꽃이 되어질 준비가 되었는데 아무도 저를 오빠라고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 아내도 연애할 때 저를 전도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옛날 교회 오빠라 불리며 시흥동과 이건 다 사료조사를 한 거예요. 봉청동 일대를 주름잡고 지금도 집에서 오빠라고 불리고 있는 김세익 장로님께서는 이해하시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느 한 오빠라고 불려본 적이 없는 어느 한 청년의 비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일찍부터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어렸을 적부터 쉼없이 교회를 섬기며 봉사했던 저의 열심 가득한 청년의 시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전도사의 시절에 제 눈에는 사람들의 믿음이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저와는 달리 그들은 간신히 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릴 뿐 교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금요철야 예배는 그렇다 쳐도 주일 오전 예배만큼은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 텐데 주일에 예배 나오지 않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도대체 그러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러한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 초년 시절에 어쩌다 단에 올라가 설교를 하게 될 때면 저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주일 성수와 예배에 두십시오라고 아주 야성에 찬 목소리로 힘주어 설교했었습니다. 믿겨지지 않겠지만
그 시절엔 저도 확신에 찬 야성으로 설교를 할 줄 알았던 전도사였습니다. 그 당시 자연스럽게 든 착각은 나는 저들보다 믿음이 바르게 서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착각이 꼭 나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성도들에게 보다 자신 있게 믿음의 길을 제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어 보이고 남들보다 앞선 신앙의 본을 보여야 했었기에 사람들의 눈에 저는 책임감 강한 교육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착각은 미국이라는 곳에 처음 왔을 때 완전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저도 미국에 올 때 비행기표 한 장 간신히 들고 왔던 사람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무모했던 생각이었지만 미국에 오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언젠가 그것이 제 간증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 좋은 상상을 걱정 대신 하곤 했었습니다. 뭐 그런 흔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어떤 허름해 보이는 할머니를 도와줬는데 알고 보니 엉망장자였더라.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백지수표를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 뭐 이런 흔한 이야기, 기적 같은 이야기.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큰 대형 교회가 나의 아름다운 비전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해서 등록금 전액을 다 지불해줬더라. 뭐 이런 아름다운 상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은 제게 그러한 평범한 기적을 행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길거리에서 엉망장자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고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편지를 보냈던 대형교회에서 아무런 답장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견되었던 고생길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를 다녀야 했고, 밤에는 여러분 한우리 식당 아시는 분 있으세요? 한 10수년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한우리 식당에 나가서 밤 11시까지 고기를 구워야 했습니다. 심지어 주일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우리 이현희 지사님처럼 신문사 편집자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월요일 신문을 위해서 주일 오후에 나가서 기사들을 모으고 로컬 신문들을 다 이렇게 올리고 인쇄를 걸면 한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드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루만이라도 좋으니까 주일 아침에 아무것도 않고 푹 잤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었어요. 그 소망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사실 그것은 소망이 아니라 유혹이었죠. 그 당시 저는 아무런 사역을 하고 있지 않았을 때였는데요. 교인들에게 굳이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였던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전도사로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이나 중압감을 느낄 필요도 없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출석했던 교회가 그래도 익명성이 보장되어지는 어느 정도 대형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안정장치를 확인하고 나니까 참으로 쉬웠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고단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이와 같은 한 번쯤의 일탈은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 주일 예배가 아닌 늦잠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 쉼이 좋았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여유도 있고요. 그냥 그 아침에 오전 시간에 아주 여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점점 예배를 드릴 11시가 되어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하는 거, 그때는 온라인 예배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냥 집안을 서성이면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졌어요. 이래도 되는 건가? 그러다 결국 깨달아지더라고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전도사 시절 스스로에 대하여 나는 저들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자부했던 내 믿음은 사실은 좋았던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온실 속에서 보호받고 있었던 거였구나. 내게 세상의 유혹을 더 잘 소화시켜낼 만한 단단한 근육이 발달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환경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둘려져 있었던 것이구나. 보호장치가 없는 광야라는 삶의 터전에서는 나도 똑같이
유혹 앞에 자빠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수년 동안 내 믿음이 특별하다라는 자아도취에 빠져있던 제 신앙이 새롭게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그 한 번의 일탈도 저에게는 은혜였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본을 삼으라고 말하고 있는 바도 저와 같이 나는 특별해 라고 그러한 착각 속에 빠져 살다가 유혹 앞에 자빠졌던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교훈입니다. 애굽 백성들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받아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로 그 재앙들이 보란듯이 그들을 비켜갔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큰 바다가 자신들에게는 마른 땅을 내어주고 그들을 쫓아오는 병마와 병사들은 한꺼번에 삼켜 버렸을 그때였을까요? 아니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낮과 밤을 지켜주었을 때였을까요?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기로 한 자신들에게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책임이며 의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 착각의 증거는 바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대담하고 뻔뻔한 불평이었습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불편함을 마주하게 될 때마다 모세에게 득달같이 달려가 쏘아붙였던 그 불평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사실 그 불평은 모세 들으라고 했던 걸까요? 하나님 들으라고 했던 걸까요?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 들으시라고 했던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이 도전적이고 불손한 불평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고작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겁니까? 그 말인즉 하나님의 서비스가, 우리를 향한 서비스가 성에 차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기로 했는데. 그들은 광야에서도 먹이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떡과 음료를 체험했지만 애굽의 고기와 비교하면 그것들은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하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친히 광야에 임재하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기보다는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신이라도 지금보다 더 편안하고 쉬운 길을 보장해 준다면 언제든 그 신을 갈아탈 준비가 되어 있던 자였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볼 사건입니다. 바알볼이란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땅을 지나며 그 지나는 길가에서 모압의 향락적인 제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압은 풍요의 신 바알을 섬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그 바알 신을 위해 차려진 음식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에 비해 훨씬 더 풍성하고 기름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의 방법은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무식하게 냄새나는 짐승을 잡아 각을 뜨고 피를 뿌리며 그것을 태워드리는 복잡한 절차가 아니라 바알 신전의 여사제의 향내를 맡으며 향락을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40년 거친 광야 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경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기적과 돌봄과 그 보호하심을 누려왔지만 그것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 광야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말았고 이스라엘 신앙의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실패와 부끄러움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말하고 있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란 아직 넘어지지 않았지만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자를 뜻합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란 자신의 성취를 곱씹고 이만하면 괜찮은데? 라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적은 성취를 이룬 타인의 신앙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지만 그것을 감사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높은 신앙의 경지에 대한 당연한 보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말했던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뿌리치고 빙판길로 내달렸던 어린아이의 착각, 모든 비바람을 막아주는 온실 속에서 스스로 믿음이 특별하다고 믿었던 어느 젊은 전도사의 어리석은 착각, 그리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믿고 인내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경망스러운 착각, 바로 이러한 착각에 사로잡혀가는 모든 거만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선줄로 생각하는 자로 해석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신앙을 위해 무엇보다도 인정되어야 할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넘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며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바라는 것, 이것이 넘어지지 않는 신앙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여기서 설교를 끝내도 괜찮겠죠. 근데 지난주 설교 피드백을 친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였다. 그리고 졸라고 그랬는데 졸 시간이 없었다. 설교가 너무 빨리 끝났다. 이런 피드백을 주셔서 오늘은 조금 더 길게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실제적인 이유들과 넘어지지 않기 위한 성경적인 실천적인 가르침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선 신앙생활이 무엇과 같은가 라는 바른 정의 혹은 바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군대에 입대하면 처음 연병전까지는 부모님이 함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들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그 눈물 섞인 시선에 걱정 말라며 손을 흔들어 주기도 하고, 자기를 못 찾는 가족을 위해서 나 여기 있다고 막 이렇게 방방 뛰기도 하고, 또한 밖에서 한가닥 하고 왔던 친구들은 난 절대로 군대 앞에서 기세가 꺾이는 쫄보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삐딱한 모습으로 바닥에 침을 뱉고 아주 그냥 이렇게 껄렁껄렁한 모습으로, 반항적인 모습으로 서 있게 되죠. 그런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교육관들을 확인하면서 의기양양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병장에서 모든 입소식이 끝나고 부모님이 보이지 않는 집 앞에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타가 찾아오는 거죠. 연병장에서 그저 주변을 맴돌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교관들은 한 마리의 포식자가 되어서 소리를 질러대고 기합을 주고 손끝 발끝 하나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아주 그냥 우리를 억압하고 무섭게 대합니다. 네, 군대는 절대 개인 행동이 허락되는 곳이 아니죠. 이런 해석이 있었어야 돼요. 군대 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얼마나 잘 나갔든 한 주먹을 했든 소용이 없습니다. 군대는 절대적인 명령과 복종만이 허락되는 곳으로,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 만든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군대를 가야 되는 것이죠. 군대가 그런 곳이라는 정의와 해석이 없었던 친구들은 예상 못한 갑갑함에 부적응하고 어떻게 해요? 탈영을 하기도 하고, 또 주먹을 휘둘러 하극상을 저질러 영창에 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당황하지 않고 부적응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선 신앙생활에 대한 바른 정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리기와 같은 경주에 비유하며 정의하였습니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신앙의 경주는 그냥 무조건 빨리 달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혹은 그냥 무조건 인내하고 끝까지 달리는 마라톤 경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허들 경주와 같은 장애물 달리기입니다. 그것도 그냥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있는 허들을 뛰어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긴장감 넘치는 허들 경기와 같습니다. 다 같이 여기는 없는데 베드로 전서 5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의 트랙 안에 장애물을 설치해 둡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대상을 위한 맞춤형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절대로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렇게 높아 보이는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애용하는 그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질문입니다. 자, 누구를 시킬까? 예, 다 이렇게. 저도 옛날 수학 시간에 맨날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예,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각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사탄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장애물로 삼습니다. 사탄은 결코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것들로 장애물을 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타인이 만난 장애물에 대해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치는 하나를 보면 10개를 안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은 보여지는 그 한 가지의 모습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면에 완벽할 것 같은 사람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결정적인 약점을 드러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예를 들지 않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신뢰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자신 있어 하는 9가지가 아닌 한 가지의 약점을 훈련시키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써야 합니다. 이 연약함을 극복하는 방법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시간이 들어도 조금씩 그것을 계속 뛰어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유혹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피나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훈련의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삶이 피곤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내가 몰랐던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기도 하고 서로 부딪히며 나를 다듬어 가기도 합니다. 여기에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발견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서로를 넘어뜨리는 장애물로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훈련의 도구로 바꾸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면에서 절대 넘어지지 않는 신앙의 방법은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와 부딪힐 일도 없고 그러므로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계속 내 고상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안락함을 가져다 줄 수 있어도 그러한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안락함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숙과 성장은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가끔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백창애 목사님과 통화를 하다 보면은요, 이거는 이미 다 제가 허락을 받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누워있는 것 같은 목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동창이 밝고 노고지리가 웃는데 우짖는데 아직도 침대에 계신 것 같아요 목사님. 딱 그러면 우리 백창애 목사님이 농담식으로 또 받아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목사님 침대 안이 가장 안전해요. 침대 밖에는 너무 위험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침대 안에 있으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예, 침대 안이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란 가만히 누워서 넘어질 걱정 안 하며 편안하다를 읊조리는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 신앙의 경주 그 트랙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론 넘어지고 부딪히고 좌절을 맛보기도 하지만 그렇게 장애물을 뛰어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근육이 발달되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좀 여기저기 속았다라는 눈빛이 있어요. 너무 길다. 제가 이런 부담감 안 가져도 되겠죠? 예. 두 번째,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신앙의 삶을 위해 우리가 공들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균형입니다. 여러분, 일정한 블록의 모양을 가지고 탑쌓기 놀이를 해본 적 있으시죠? 예,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탑을 쌓을 때 언제부터 우리가 균형에 신경을 써야 되죠?
처음 블록을 내려올 때 신경을 써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보통은 쓰지 않죠. 아무렇게나 올려놔도 무게중심이 딱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질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냥 놓으면 돼요. 그렇지만 그 탑이 조금씩 쌓아져서 높이 올라갈 때 우리는 그때부터는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무게중심이 그렇게 밑에 있지 않고 이렇게 높기 때문에 조그만의 충격에도 흔들리고 잘못하면 그 공등탑이 완전히 무너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위태해집니까? 그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높아질 때입니다. 상대적으로 타인의 헌신과 충성이 작게 보일 때입니다. 충성으로 시작한 여러분의 헌신이 교만이 되어 그 신앙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헌신의 무게중심을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에 두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것도 말씀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잠언서 16장 18절을 읽어보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신앙을 위해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실족입니다. 실족이란 발을 헛디디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끔 눈이 잘 안 보이셔가지고 이 계단에서 그게 이제 구별이 잘 안 돼가지고 발을 헛디뎌서 넘어질 때가 있는데요. 실족이라는 건 다리가 잘못된 곳을 디딤으로 휘청거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 두 가지 길을 경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정직하지 않은 길, 둘째는 어두운 길입니다. 다 같이 잠언서 4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다음은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한국 사람에게 지혜로운 길은 어떠한 길일까요? 남보다 빠른 길, 아니면 남들은 모르는 나만 아는 지름길 정도가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지혜로운 길이 아닐까 합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항상 남보다 한 발 앞서야 하기에 남들이 모르는 지름길을 알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경쟁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중요한 길은 빠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빨리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거에 관심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빨리 이 교회가 성장해서 대형 교회가 되는 거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디더라도 지혜롭고 정직한 길을 선택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시기를 소원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지혜롭고 무엇이 바르고 정직한 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몸소 본이 되어 걸어가심으로 길을 내어주신 그 순종의 길이 지혜롭고 정직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길,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길 바라시고 명령하시는 그 길,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이 바로 밝고 환한 길이며 바르고 정직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레이엄 브라운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을 그러한 명언을 남겼다죠. 예,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인생길에는 항상 두 가지 갈림길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내 뜻, 내 감정, 내 생각, 내 상황, 내 형편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지지와 동의를 해주는 그러한 길입니다. 이 길은 넓고 그 어떤 결단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발을 옮겨 놓으면 미끄러지듯이 잘 나아갈 뿐입니다. 또 하나의 길은 부정의 길입니다. 이 길은 상당히 가파른 경사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좁습니다. 이 길은 내 뜻이 이렇고 내 상황이 이렇고 내 감정은 이렇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나를 복종시켜 걸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상당히 미끄러운 빙판길과 같습니다.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빙판의 길을 즐기며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손을 놓으면 누구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그 크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에 강하게 붙들려 그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넘치는 감사로 믿음의 중심을 굳건히 세우며 때론 다 이해할 수 없으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빛 가운데 거하며 실족하지 않는 신앙, 그러므로 빙판길 같은 인생 가운데서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길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신앙, 결코 넘어지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